아멘. 성경적인 교회론 우리 13번째 시간,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공동체 세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믿지 않는 자의 생활은 사실 영적 실체를 보게 되면 매우 비참한 상태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주 비참한 상태. 왜냐하면 세상에서 잘 살던 부자든 또 가난하든 못 살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상태는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이기 그렇습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져도 그 영혼은 죽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비참한 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대화를 하게 되면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그런 답답한 부분들이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예요. 왜 믿음의 선배들이 왜 믿는 자와 결혼을 하라고 하냐? 그 부분이 있는 것이죠.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non-Christian, 비그리스도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17절에서 19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의 영적 상태를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그들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우리 다음 시간에 더 구체적인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삶이 바로 옛사람의 상태인가, 행동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같이 다룹니다. 17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보기 원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향한 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본 말씀 보게 되면 첫 번째, 옛사람, 믿지 않는 자들의 삶은 허망한 마음으로 생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허망한 것은 헬라어로 마타이오테스라는 기본형입니다. 이 뜻은 공허, 무가치를 의미합니다. 허망한 마음으로 생활한다는 것은 너희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넌 크리스찬들과 같이 헛된 생각으로 무가치한 삶을 살지 말라. 세상의 헛된 꿈을 쫓아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닌 세속적인 그런 가치관을 따라서 그 공허한 삶을 살지 말아라. 또한 두 번째로 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다. 이 총명은 디아노이아라는 기본형에서 나왔습니다. 이 노이아라는 단어는 생각, 마음을 의미합니다. 총명이 어두웠다는 것은 그들의 생각이 거짓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하는, 어떤 것이 거짓인지 진리인지, 어떤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이 분별하지 못하는, 깨닫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총명이 어두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그냥 멍해요. 뭐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따라갑니다. 뭐가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깨닫지 못해요. 저를 따르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봐야 총명해진다. 명철해진다. 구분을 못하니까 그냥 이만희 따라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 하나님 있다고 따라가고, 알라가 나의 하나님이다라고 따라가고,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지, 이게 죄악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냥 남이 하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운 자들입니다. 세 번째로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 그들은 세상의 학문은 알지만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학자들이.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무지한 사람들임을 의미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어떤 자가 어리석은 자냐?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떤 자가 이 세상에 가장 무지한 자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 자가 무지한 자다라고 시편 기자는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상태가 아닌 돌같이 굳은 아주 강팍한 마음, 닫힌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굳어져서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고 오히려 튕겨져 나가요. 외면해 버리는 거죠. 강팍해진 상태예요. 돌같이 단단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고도 전혀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을 갖지 못하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한 자입니다. 그래서 온갖 방탕과 쾌락을 즐기고 탐욕에 이끌려 더러운 짓을 하고 다닙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여러 책을 보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밑에 보게 되면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들이 강강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그 뜻을 풀이해서 말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들을 성경은 옛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영적 상태를 옛사람, 예수 믿기 전의 상태. 마귀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옛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마귀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방탕과 또 쾌락을 즐기고 탐욕에 이끌려서 더러운 짓을 하는 옛사람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새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허망한 마음,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방탕과 쾌락과 탐욕을 즐기면서 더러운 짓을 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은 옛사람이 아니야. 나이아가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이아가라 상류에서 배놀이를 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배놀이를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배는 방향을 잃어버리고 나이아가라 폭포까지 떠내려오게 되었습니다. 나이아가라 폭포에 거의 다 왔을 때 그들은 그때서야 눈을 떴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물살이 새어서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거나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었습니다. 실제로 저도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봤는데 실제로 이 다른 생각, 다른 것을 하다가 그냥 떠내려와서 이미 그 한계선을 넘어서 한계선을 넘게 되면은 뭐 역으로 해서 뭐 배를 저어서 올 수도 없는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물살이 세서. 그래서 보면 나이아가라 폭포 가게 되면 이렇게 선이 있어요. 이렇게 뭐 미국에서도 이렇게 보겠지만은 그 선을 넘게 되면은 아무리 뭐 해도 배가 다시 돌아갈 수도 없고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떠내려와 가지고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그와 같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모습들이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죽게 되는 그 반영으로 가고 있는데 깨닫지 감각 없는 짐승과 같이 그냥 그 길을 따라 간다는 것이죠. 저는 중2 때까지 불교 신자였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압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냥 인생이 두려우니까, 삶이 두렵고 불안하니까 부처 앞에 고개를 또 엎드려서, 고개를 숙여 엎드려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좀 불안과 두려움이 좀 사라져요. 그것도 잠시. 또 불안하고 두려워요. 또 무서워 떨면서 거기서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죽음이 두렵고 미래가 두려운 것입니다. 그냥 그 앞에 한 달에 뭐 한 번씩인가 이렇게 돈을 내고 몇 주 한 번씩이니까 초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건 남편, 이거는 아내, 자녀들. 초 하나당 뭐 일주일에 10만 원인가? 지금 뭐 더 비싸겠죠. 예, 돈을 안 내면 그 꺼버려요, 초를. 불안하니까 초를 이렇게 부처 앞에다, 우상 앞에서, 우상 근처에다가 펴놓는 거예요. 등도 돈을 주고 거기다가 이제 등도 달죠. 불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간지 몰라. 누가 알려주지도 않아요. 부처도 죽었잖아요. 마음에 또 죽었잖아요. 장길자도 죽을 거고 이만희도 죽을 거고 다 죽을 거예요. 어디로 간지를 모르고 총명이 어두워서 그 길을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너희들 그런 사람들과 같지 않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이 사람들과 같이 영적으로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게 되고, 죽음 이후에 세계에 대해서, 이 천국에 대해서 무관심함으로 이 나이가라 폭포 밑으로 떨어져 죽는 이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 두려워하다가 결국 죽어서 지옥으로 떨어져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영적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면 죽어. 계속 그 길로 가면 죽어라고 누군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 파수꾼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저를 따라했습니다. 우리는 파수꾼이다. 외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야 되고, 복음을 바로 깨닫고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분명한 성경적 가치관 기준을 가지고 누군지 나한테 물어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돼 있어야 돼요. 누군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누군가 천국에 대해서, 누군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확실하게 대답할 준비가 돼 있냐 이거예요. 어떤 자가 물어봐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말입니다. 자신도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자신도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복음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본 자에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0절부터 24절에 너희들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어떻게 보면 질문을 하는 부분이죠. 너희들의 정체성은, 새 정체성은 바로 새 사람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하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은 이방인들, 즉 옛사람의 영적 상태와 그들의 죄악된 행동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서 진리 대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옛사람들과 같이 살라고 배우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짓된 욕망을 따라 살았던, 부패에 가는 오래된 죄된 습성을 따라 살아갔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이 옛사람에서 옛은 팔라이오스라는 단어입니다. 낡은 오래된 이란 뜻이에요. 이 새 사람에서 새는 카이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절대 안 쓰는 카이노스. 새로운, 감 만들어지거나 형성된 것, 사용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진 것을 말합니다. 완전히 달라진, 본질 자체가 완전히 달라진 그것이 바로 새 사람입니다. 본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새로움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new. 이 새로움이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보게 되면 그런즉 같이요 누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 새로운 피조물에서 새로운이 바로 카이노스입니다. 현대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같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입니다.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사람이 된 것입니다. 완전히 본질적으로 달라졌는데 왜 옛사람이 습성을 따라 살아가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어느 누구나 변화됩니다. 새로워집니다. 새 사람이 돼요.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삶에 지친 영혼들, 어린아이부터 노인이기까지 어느 누구나 심령이 가난한 마음으로 오면, 죄를 회개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로 오면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세요. 저는 그걸 확실합니다. 이것이 거듭남이에요. 마귀의 종의 신분에서 왕 대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완전히 탈바꿈됩니다. 카이노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돼요. 그것이 거듭나는 겁니다. 세상이 달라져 보여요. 불평했던 삶이요 감사의 삶으로 바뀝니다. 슬펐던 삶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게 됩니다. 늘 기도하는 삶으로 바뀌어요. 귀신들에게, 우상에게 기도했던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이 돼요. 예수님은 죄의 짐에 눌려있는, 너 삶의 문제로 눌려있는, 지쳐있는, 마귀의 종로 타면서 억눌려 있는 자들을 예수님은 자유케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것이 가능해요. 성령님은 이 땅에서 이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여기 성경 말씀 없지만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오직 성령님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자들을 자유케 할 수 있습니다. 무엇에서?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에서, 죄악 가운데서 자유케 하십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1994년 9월에) 살인 공장을 차려놓고 엽기적인 살인 행각을 벌여서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던 지존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인육을 먹고, 그 지존파의 우두머리였던 김현양, 그는 95년 11월 2일에 사형을 집행하기 전 그런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으면, 교도관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직접 교도관이 진술한 것입니다. 세상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으면, 교도관님, 세상에 사랑이 있는 줄 알았으면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구속된 다음에야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아세요? 목사님이 복음을 이에게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알았다면 이런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는 큰 죄를 짓고 죄인의 몸으로 이곳에 왔지만 내가 모든 것을 잃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서 만나길 원합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예전에는 우리 사형 선고를 하지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형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목을 매서 죽였습니다. 그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 큰 소리로 주님, 저를 받아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고 그 자리에서 사형집행이 시행됐습니다. 기독신의회 회원들이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주인 살리신, 545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이 찬송을 부르는 순간 그는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이 교도소 수감자들이 200명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모든 200여 명에 달하는 장기수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고 합니다. 많은 그 장기수 중에 이 김연양의 복음을 듣고 전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변화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무려 200여 명의 장기수들이 복음을 받고 그리스도로 인도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 살인마입니다. 피해자한테 용서할 수 없는 존재죠. 솔직히 설교에서도 이름을 거론할 수 없는, 거론할 수도 없는 그런 자입니다. 근데 그는 주님 안에서 복음을 듣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가 세상에서 사랑이 없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진정한 사랑을 깨달았고 그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인 어거스틴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고 한 여자와 동거하면서 아데오다투스라는 아들을 낳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거스틴이 32세에 밀라노에서 유명한 암브로스 목사의 설교를 듣다가 그는 회심하게 됩니다.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어요. 회심한 후에 성경도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어느 날 길가에서 옛날에 드나들던 술집에, 지금 말하면 클럽이죠. 이 술집에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반가워서 어거스틴에게 왜 요즘은 저희 집에 들리지 않나요? 라고 또 유혹했습니다. 오라는 것이죠. 그전처럼. 그러자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에 어거스틴은 죽었고 나는 새 사람이 됐소 라고 대답하고 단호히 거절했다고 합니다. 네오스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새로움이란 뜻인데 이 네오스도 성경에 new, 새로움이란 뜻으로 두 가지가 쓰입니다. 카이노스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이 네오스는 시간적으로, 전짐적으로 변화되는 새로움을 말합니다. 최근에 생겨났거나 젊고 어린 것을 의미합니다. 골로새서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9절에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기서 이 새 사람의 새는 네오스입니다. 카이노스도 쓰이지만 이 네오스도 쓰여요. 이 네오스 현상은 성도의 성화와 비슷한 의미입니다. 카이노스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완전히 변화된 것을 말하면 네오스는 바로 성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나서 속사람이 점점 젊어지고 새로워져감을 의미합니다. 몸은 늙어가고 병들어가지만 속사람은 젊어지고 새로워진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죄를 지으려는 옛사람, 거짓된 자아, 여러분의 그 거짓된 자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자아가 늙어지는 것, 즉 힘을 또한 잃어버린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 보십시오. 죄의 몸이 멸하여. 여기서 죄의 몸이 멸하여,
즉 옛사람의 죄악된 몸이 멸하여라는 말인데, 이 멸하여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헬라어로 카타르게오라는 단어인데 활동하지 못하게 하다, 게으르게 하다, 못쓰게 만들다, 폐지하다는 뜻입니다. 게으르게 만들다, 활동하지 못하게 만들다라는 뜻이에요. 옛사람의 죄의 몸이 점점 게을러지고 활동력을 잃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죄의 몸이 멸하여라는 뜻입니다. 좀 독특한 의미죠. 이것은 어떤 말씀이냐? 우리는 카이노스, 완전히 새 사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러나 그것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거짓된 이 죄의 몸, 자아가 이 죄의 법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수많은 죄를 안 짓겠다고 결단을 하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습니다. 또 반복하죠. 반복하고 반복하죠. 이 네오스 현상은 선한 일에 힘쓰면 저절로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고 자연적으로 죄에 대한 영적인 면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같이요,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모스 5장 15절.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시간을 많이 갖게 되면 죄를 지으는 시간이 게을러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 죄를 지으는 몸이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자연스럽게 게을러지고 그것에 무뎌지는 또 영적인 면역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네오스 현상입니다. 내가 억지로 죄를 지지 말아야지, 죄를 지지 말, 이것이 아니라 죄를 지을 수 있는 시간조차 주지 않는 것이 바로 네오스 현상입니다. 자연스럽게 죄의 몸이 멸하여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점점 게을러지고 활동이 무뎌지고 결국에는 완전히 폐지해 버려지는, 그래서 그럴 시간조차 없는, 그걸 관심을 갈 시간조차 없는 선을 행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죄악을 지을 시간조차 없는 그런 삶을 살아라.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네오스 현상. 새 사람이 되자. 카이노스뿐만 아니라 네오스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아멘. 나 본질적으로 목사님 나는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근데 여전히 옛사람의 삶을 살아가요. 여전히 죄악된 삶을 살아가요. 그것은 여러분의 삶이 선을 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정말 죄를 혐오하고 그 자체가 보기도 싫고 그냥 나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는 것이 뒤도 바라보지 않을 정도로, 이 죄악을 바라보지 않을 정도로 좋다. 그래서 이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럴 시간조차 없다는 거죠. 왜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질리도록 말씀 묵상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배 드려야 된다, 왜 그렇게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주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꾸 멍하니 있으면 그때 귀신이, 마귀가 틈타는 거예요. 절대 안 했습니다. 멍하니 있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자.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멍하니 있으면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귀신이 틈을 타고 들어온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 묵상하지 않고 자꾸 헛된 생각하고 막 불안해하고 근심 걱정하고 멍하니 있으면 그때 귀신이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온다는 말은 잘못되면 틈을 타고 유혹하고 역사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들어올 수 없지만 유혹하는 거예요.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세계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만물들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어요.
지금도 영적 실체가 있습니다. 마귀도 존재하고 귀신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천군 천사들도 지금 존재하여 역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천군 천사가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귀신이 막 역사하겠어요? 떠나가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 읽고 기도하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으니까 자꾸 귀신들이 꼬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혹에 넘어가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아니까. 저의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합니다. 그리스도 몸된 이 공동체는 새로운 정체성, 바로 새 사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카이노스, 네오스의 삶을 살아야 돼요. 뉴, 새로운 삶을 살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신분을 바뀌었고 이제는 거짓된 자아와 이 죄된 몸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고 선을 사랑하며 악을 미워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9절 말씀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한번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니라.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들은 새 사람이 된 자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옛사람의 습성을 따라서 제 몸이 원하는 대로 죄악을 진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죄악들을 제거해 주시고 새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선을 행하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며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죄의 몸이 멸하여 오직 새 사람답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도와주십시오. 선을 따라 행하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죄악들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선을 따라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새 사람답게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간곡히 하나님 간청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아뢰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내놓습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선을 행하게 도와주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선을 사랑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하나님 이 죄의 유혹, 이 마귀의 유혹, 하나님 귀신의 유혹에 넘어가지 말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 오히려 선을 행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가장 사랑하는 삶이고 가장 원하는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여겨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악에 속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선에 속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선을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악을 따라가 살아간 자들을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님 앞 빛된 빛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빛의 자녀를 선행하며 착하며 의로우며 아버지 그 길을 따라감을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거짓된 자아는 떠나갈 시어다. 옛사람의 습성을 떠나갈 시어다. 제 몸은 멸하여질 시어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주께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여 새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모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음란과 더럽고 추악한 것으로부터 우리 하나님 아버지 주여 사랑하는 청년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오히려 빛의 자녀와 같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라게세스 카바기야 주님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세스 카바기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청년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위에 예수님 안수해 주셔서 능력을 주시고 거룩한 순결한 능력을 주시고 오 라게세스 카바기야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겸비하여 주의 얼굴 구할지어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예배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의기소침하지 말지어다. 오 하나님 아버지 자존감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억눌림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죄책감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슬픔과 고통에서 두려움에서 예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 사람이 될지어다. 새롭게 거듭날지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지어다. 성령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신이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성령이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함으로 임재 주시고 이들을 통치해 주시고 주관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떠나갈시어다. 모든 불안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슬픔과 모든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면하니 이 시간 떠나갈시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시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이 떠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유혹으로부터 악한 영의 역사로부터 우리 하나님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청년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게 도와주시고 선을 사랑하며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물리칠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강인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의 조롱하는 소리와 귀신들의 조롱하는 소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주여 방해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노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치료하시는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심령과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